성공한 한 은행가에게 어떤 젊은 사람이 성공 비결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성공한 은행가가 그 젊은이에게 좋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성공한 은행가에게 그런데 어떻게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다시 물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험 덕분일세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청년이 다시 그러면 어떻게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실패를 통해서 배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결정을 할 때에 항상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그것을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을 우유부단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우유부단한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반 죽는 겁니다. 왜냐? 우유부단한 사람은 항상 이득을 얻는 것, 또한 소득을 얻는 것, 또한 성공하는 것, 또한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미루고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그러한 사람을 결정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은 나중에 이중 감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딜레마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다가 오는 것이 신경증입니다. 신경증이 발달하면 우울증이 옵니다. 남자들은 편집증이 옵니다. 이러다가 가는 것이 정신장애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정신장애로 분열성으로 가느냐, 분열형으로 가느냐, 그렇게 해서 사이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보면은 딱 부러지게 결정하는 사람을 보고 원망하고 나무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유부단한 사람은 실패할까 두려워서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리스크를 감당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가 주보에 책을 읽고 내놨습니다. 성공 DNA라고요. 성공만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결정하는 대로 다 성공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생 사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계획을 잡았더라고요. 6대 4다. 6은 성공하고 4는 실패한다. 어떤 사람은 7대 3이다. 7은 성공하고 3은 실패한다. 어떤 사람은 9대 1로 잡아놓고 9는 성공하고 1은 실패한다. 그런데 100% 내 가는 길이 성공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그들은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호한 결정을 성경에서 내렸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단호한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그 당시에 그 유대인의 전통인 율법을 선택할 거냐?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도 단호한 결정을 그들에게 내리셨습니다. 아픈 자에게는 그들에게 기도하시면서 단호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했을 때 그들은 다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결정을 했을 때에 또 실패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거, 내 인생의 가는 길에 100%다 이렇게 이제 성공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루면은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6대 4로 잡든지 7대 3으로 잡든지 8대 2로 잡든지 5대 5로 잡든지 나머지 영역을 두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다루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예배하면서 그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성공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단호한 결정을 내릴 때는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믿음은 모험인 것입니다. 계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학생 선교단체인 가운데 김중곤 목사님이 설립했는 CCC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마다 다 있습니다. 이 CCC를 통해서 김중곤 목사님이 세웠는 이 부분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로 헌신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이분은 돌아가셨지만은. 그래서 이 CCC에서 미전도 종족이지 않습니까? 이슬람을 섬기고 이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해서 뭐를 만들었냐? 예수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복음서, 사복음서 토대로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토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영화로 만든 작품입니다. 지금까지 500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전 세계 20억 명 정도가 상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영화가 상영될 때 영화 속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영화를 보는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그 영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임해서 그의 삶이 바뀌어주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인도네시아는 이스라엘 국가입니다. 1998년 예수 영화를 상영할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5세의 노비라는 이름의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노비는 생후 18개월 때에 아버지가 불붙은 수건 램프를 집어 던지는 바람에 깨진 유리 조각에 눈에 박혀서 실명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노비를 딱하게 여긴 숙모는 노비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 믿고 영화가 상영되는 현장으로 이 소녀를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노비는 한 마을 한가운데 영화 필름이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영화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숙모는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영화의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이 소경이 이 15세의 노비라는 소녀가 눈을 떴다는 겁니다. 안 놀라시네요. 그래서 이 노비라는 소녀가 자기의 손으로 이 눈을 만져봤다는 거예요. 이 진짜인지. 처음 사람들을 보고 숙모를 보고 그 현장을 봤다는 거예요. 그 영화 가운데 예수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린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노비는 이제 깨끗하게 나음을 이제 나았습니다. 그래서 이 숙모가 간절하게 기도했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노비가 눈을 뜨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비는 예수의 영화를 상영하는 이 팀들과 함께 마을마다 다니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간증하면서 수천 명의 무슬림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인도네시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나라들에게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에 대해서 너무나 생소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이 모험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험 가운데 믿음으로 하게 된다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크리스찬들은 믿음의 모험을 강행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와 배를 젓는 노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노는 우리가 직접 저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노는 직접 저어야 됩니다. 노와 배를 주셨는데 노는 직접 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노를 저어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험은 기적을 창출합니다. 그리고 행할 때에 역사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왕이 있고 다윗이 있습니다. 사울왕은 믿음으로 철저하게, 여러분, 그냥 사회주의로 세상의 방식으로 아니고요.
믿음으로 철저하게 계산하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은 철두철미하게 믿음으로 계산하는 왕이었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은 이 사울의 대를 이어서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목동이었습니다.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으로 모험하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계산하는 사울 왕에게 손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철저하게 모험의 삶을 살아왔던 이 볼품없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돌프와 누돌프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돌프는 아디고 누디는 이 누돌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형제가 무엇을 했느냐? 신발 공장을 차렸습니다. 신발 공장을 차려가지고 막 번창합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1936년 독일 베를린 올림픽에서 이 형제가 만드는 신발을 신고 달리기를 했던 사람이 4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미국 육상선수가요. 그 이름이 오원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4개의 메달을 땄기 때문에 이 신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제가 만들었는 이 신발이 엄청나게 팔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한 해 평균 20만 클레를 팔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형제는 번창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이 물질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갈라섰습니다. 그래서 동생 루디는 1948년 회사 이름을 푸마라고 해서 독립을 했습니다. 했고 형은 아디는 뭡니까? 들리죠? 아디는 뭐겠습니까? 그 뒤에 붙여보세요. 아디다스 회사를 만들었어요. 두 회사는 형제의 갈등 때문에 이후에도 치열하게 다투면서 잔혹할 정도로 경쟁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두 회사는 이후에도 운동화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올림픽과 월드컵 등에서 경쟁했고 지금도 여전히 두 회사는 라이벌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삶 속에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라이벌이 있습니까? 사울에게 라이벌은 다윗이었습니다. 저놈이 나의 왕위를 탐낸다고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미운 라이벌이었습니다. 사울왕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이렇게 피해 다니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고. 그는 나를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다윗에게 사울 왕은 여전히 왕이었고 사울 덕분에 하나님을 더욱 보게 만드는 신앙의 도우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죽이려고 하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혹시 여러분에게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 때문에 미워서 잠 못 들고 괴로워하다가 그러다가 내가 망가진다면 오히려 손해인 것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살고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푸마와 아디다스같이요. 라이벌이었던 사울과 다윗의 경쟁은 사울이 죽으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사무엘상을 지나면서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이 사무엘상에서 보면은 너무나 인간적으로 너무나 저렇게 고생할 수 있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하서를 넘어가면서 이제 사울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사울이 왕궁에 있을 때 다윗은 광야를 전전하며 그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따뜻하게 눕지도 못하고
그래야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울의 죽음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첫 문장에서 이렇게 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여러분, 이제 관계에 찌들고 제정신이 하나도 없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인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하는데, 다윗의 시대를 열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대를 열어야 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거짓을 멀리하라고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거짓을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전쟁으로 사울이 죽은 후에 한 사람이 다윗에게 왔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는 사울 왕의 군대에서 있었던 외국인 용병입니다. 그렇죠? 요즘 전쟁을 치면 외국인을 돈을 주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전투에 보내지 않습니까? 이 세계 전쟁이 그러한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외국인 아말렉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과 사울이 원수 같은 관계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어서 성벽에 매달린 것을 알고는 다윗에게 자신이 이 사울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공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아말렉 사람인데 당신에게 붙을 때니까 당신이 나를 용병으로 삼아 주십시오. 오늘 이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알아보니까 이 용병이 사울 왕을 죽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죽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사람이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끝을 내야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가보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청령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에 내게 임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미라. 다윗도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종에게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용병이 사울 왕을 죽였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 다윗이 격분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용병을 그 자리에서 다윗이 보는 앞에서 쳐 죽였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해도 너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뭡니까? 거짓으로 채운 인생은 결국 패망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처음 시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거짓이 정당화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굴무술수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리스크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이 다윗에게 첫 번째 주신 명령이 뭐였냐? 거짓을 버리라는 겁니다. 진실되게 말하고 정의롭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직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첫 번째 임무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1592년 기억나죠? 1592년 한 몇 년 후에가 되면 미국이 건설되게 됩니다. 1592년 저희 나라의 임진왜란입니다. 한국 역사에 수치스러운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왜군을 맞아서 무능한 왕의 모습을 보인 선조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를 하는 비판적인 견해입니다. 아무런 준비가 없던 조선은 왜군이 쳐들어오자마자 무방비 상태로 패배하고 후퇴하게 됩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위기 앞에서 당신 왕이었던 선조는 그 위기를 매번 거짓말로 넘기려 했습니다. 평양성으로 도피하면서 선조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더 이상 북쪽으로 옮겨가지 않고 죽음으로써 평양성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일본 군인들이 밀고 들어오니까 왕은 도망을 쳤습니다. 심지어는 명나라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왕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신하들이 목숨을 걸고 그것만은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조선은 나라는 이름이 없어진다고.
거짓말을 일삼던 선조의 행동은 심각한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우선 선조는 전쟁에서 땅을 잃었을 뿐 아니라 백성의 마음도 다 잃었습니다. 결과 한양 방화가 일어났습니다. 왜군이 한양을 침탈한다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한양의 시민들이 그 평양성을 전부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일본군이 불태우기 전에요. 왜냐? 그 당시에 노예, 평민청 이 사람들이 분노해서 많은 관청과 건물들에게 전부 다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왕이 저런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왕이 나라를 팔아먹는데 우리가 견딜 수 없다고. 임금이 거짓말로 민심을 속이고 정치를 거짓으로 하자 백성이 임금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에서는 선조는 두 종류의 적과 싸웠다고 합니다. 하나는 일본이고 하나는 흉흉한 민심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거짓은 패망을 합니다. 아멜렉 사람이 거짓으로 다윗의 마음을 얻고 이익을 보려고 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새 시대를 열어가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은 거짓의 자리를 멀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에서 말합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진실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실함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이어가는 최고의 무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원한다는 것을 이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거짓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는 정말로 진실과 믿음과 정의로운 사회, 이러한 정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백성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에게 질문을 여러 번 하는데 그 질문을 의미심장합니다. 3절에서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4절에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5절에 내가 어떻게 아느냐? 7절에 너는 누구냐? 13절에 너는 어디 사람이냐? 5번이나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변을 찾기 위한 것이고 사실 파악을 위한 질문입니다. 다른 면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호야, 너는 어디서 왔느냐?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로 가느냐? 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나는 믿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영생받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시라도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되고 그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유부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단호합니다. 여러분, 첫 다윗 왕이 되기 전에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 시대에 뭐냐? 용병을 죽이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우리 생각으로 믿음을 엮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룰을 우리가 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때로는 냉정합니다. 이 푸마와 아디다스 이 형제가 경쟁을 벌이는 것 그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사람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일들이 많이 벌어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뜻으로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호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같으면 다윗에게 얼마나 그동안의 사무엘상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죽을 정도로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너무나 힘드니까 쫓겨다니니까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친구인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왜냐? 사울왕 다음에 요나단이 그 아들이 왕위를 계승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우정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름 붓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우정이 대단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기 왕이 되는데요. 다윗은 왕이 될 군번이 아니고요. 서열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대에 통념을 다 깼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다윗 분들은 이제 좋게 하고 싶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카페트를 깔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고생했기 때문에. 네가 왕이 되면 정말로 사람에게 피를 흘리지 말고 어떻게든지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라고 정말로 양탄자의 길만 깔아줘야 되는데 처음이 뭐라고요? 처음이 사람 죽이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그 죽는 사람이 용병이었고 아말렉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거짓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로 그를 심판하고 쳐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이 다 끝나면은 사람들이 냉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비판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도 1번 돈밖에 모른다. 그러잖아요. 자기 중심성이 자기가 너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와도 대화가 안 된다. 그렇게 비판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드릴 때에 얼마나 그 속에 진실함이 담겨 있느냐. 안 그러면 아멜렉 사람같이 그 용병같이 거짓으로 채우겠습니까? 거짓은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채운다면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무술의 대가가 나이가 들어서 쇠약해졌습니다. 더 이상 누구와도 대결하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이 대결해가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것입니다. 젊은 무사가 이 무술의 대가에게 찾아와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젊은 무사가 자극을 합니다. 당신은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무사인데 한 번도 지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내하고도 한번 그려보자고. 온갖 욕설을 퍼붓고 조롱을 하고 그런데 끈기 있게 참아냈습니다. 무반응을 했습니다. 무사는 실망한 채 이 젊은 무사는 떠나갔습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은 스승에게 그러한 모욕을 당하면서 왜 가만히 있었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스승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군가가 자네들에게 선물을 하려 했는데 자네들이 그걸 받지 않으면 선물은 누구의 것인가? 그래 하는 제자들이 물론 선물하려 했던 사람의 것이죠. 스승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질투와 분노, 증오도 마찬가지네.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상대에게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네.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관계는 서로 원하는 것을 서로에게 계속 내어주는 관계인 것입니다. 상대가 전혀 그럴 의지가 없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철회하는 것이 현명한 길인 것입니다. 다윗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이러한 룰을 따라서 그가 왕이 돼도 변함없이 이렇게 살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를 행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아무리 주변에서 저가 하더라도 그들에게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두 누나 아들들을 다 죽였습니다. 군대 장관으로 다 쓰면서요. 이런 비참하지 않습니까? 누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엄마를 대신하는 사람은 누나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평생 충성해왔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뭐냐? 다윗에게 거짓을 행하고 거짓을 고백했을 때 그 누나의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 주변에 봤던 사람들이 수십 년을 함께 해왔던 장수들입니다.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그렇게 했던 수많은 전쟁에서 성과를 이루었던 같이 이루었던 용사들이었습니다. 그 다윗의 두 누나들을 그 자리에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윗이 잘못됐다고 인본주의를 생각하는 사람은 다 욕했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사람이지 인간의 소리를 듣고 인간의 그 소리를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결같은 진실함으로 그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사사로운 감정이나 생각으로 해동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몰고 가셨습니다. 광야에서 도망다닐 때도 다윗은 자신의 원수 같은 사람 사울을 죽일 기회도 왔었지만 그를 상하지 않게 했습니다. 옷자락을 잘라내는 것만으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매번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헤아리요. 차라리 광야로 피난 가는 길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 피난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광야에서 살아갔던 수년을 살아갔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1절 12절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저녁 때까지 슬퍼 울며 금식하니라. 사울 왕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해결했기 때문에 슬퍼 울면서 금식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길을 걷지 않고 옹졸한 길을 가는지 모릅니다. 정치부터 시작해가 종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부분에 옹졸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연에 연연해하고 지역색에 연연해하고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에 매여서 판단하고 남을 괴롭게 합니다. 그런 사람은 사울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켰고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에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청년이 정말 운 좋게 미국 석유회사의 억망장자 그 사람을 멘토로 모시게 됐습니다. 누가 연결짓기를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스승을 멘토라고 하면은 자기는 멘티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멘티라고 그렇게 해요. 자기가 멘티가 되었습니다. 억망장자에 이 청년은 멘토인 정유업계 억망장자 그 스승이 되어준 데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 삶이 바뀔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억망장자에게, 스승에게. 쓰러하면서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청년에게 주었습니다. 여기에 자네가 어울릴 만한 목표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이렇게 내가 미리 짜놨다네. 그러니 오늘부터 즉시 가서 시행하여 옮기라고 A4 한 장을 줬습니다. 던져줬습니다. 이대로 한번 해보라고. 내가 계획을 짜놨으니까. 청년이 감격해서 공손히 그 종이를 두 손에 받아든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잠시 후에 그 얼굴에 절망스러운 기색이 맴돌았습니다. 풀이 죽은 목소리로 그는 멘토에게 말했습니다. 5년 동안 100만 달러의 재산을 만들려면 1년에 20만 달러를 모아야 합니다. 지금 제 연봉이 3만 달러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억만장자가 대답했습니다.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가? 예, 너무나 비현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억만장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자네가 처해 있는 현실을 바꾸려면 비현실적인 목표와 계획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나?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삶은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네. 1년에 20만 달러도 모을 거라면 부자가 될 생각은 접어라. 착실한 저축이 아니라 죽기 살기로 모으겠다는 비장한 태도로 가져봐. 그러면 곧바로 커다란 변화가 필요한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지고 거짓말처럼 빠른 속도로 목표를 이루게 될 거야. 언젠가는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렇게 되려면 지금 당장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하고 부자처럼 돈을 모으고 그렇게 죽자 사자 일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억만장자가 청년을 자신의 정원 한 터밭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엄청난 큰 호박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호박만 눈에 띄게 작았다고 합니다. 청년이 묻지도 않고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호박은 유리병 속에서 자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리병 속에서 자라는 호박하고 들판에서 자라는 호박하고 같을까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억망장자가 말했습니다. 삶의 목표를 맞추려면 유리병 속 호박처럼 된다네. 목표에 삶을 맞추어야 된다.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니골렘 목사님이 했습니다. 목표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라고. 1달러를 열망하면 삶은 정확히 1달러만 주지. 이것이
내가 젊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조언이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하는 다윗에게 처음 한결같이 선명하게 실행했던 하나님의 원칙은 뭐냐? 다윗에게 진실함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 진실함으로 믿음으로 다스리고 진실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사무엘 하서 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고 이익을 탐하는 사람이 왔을 때 옆에 두지 말라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단호하게 잘라서 말하면서 단호하게 이 다윗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데는 뭐냐? 거짓이 없는 왕으로서 끝까지 가라고 하는 이것을 사람 죽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하나님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리스크는 무조건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했던 이 다윗의 이 진실함을 통해서 그 왕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어가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진실되게 말하고 진실되게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그러한 어려움과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모험입니다. 하나님, 모험하는 인생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모험하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